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원래 성탄절 전 주일,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는 성탄절날 또 성탄 예배로 통하여 전할 기회가 있는지라 오늘 성탄 주일이지만 성탄의 메시지보다도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인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 속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과정 속에 그 바울이 지나간 그 지도를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가 이 2차 선교 여행한 그 내용과 그 루트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2차가 다시 시작되면서 다소로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이것을 거쳐가지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이 안디옥까지의 이 갈라디아 지방 이 부분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이 선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드베 다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이 출발하는 당시에 1차 선교했던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의 오늘 본문이 5절 앞부분이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쳐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바울이 한 번 더 다녀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과정 속에 보니 이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 늘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면서 핍박함으로 통하여 이고니온에서 피하여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고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돌을 던지면서 핍박하는 가운데 바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성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울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정말 아파하는 그때에 바울이 다시 살아남음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여전히 주의 많은 이들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낼 것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더베에서 또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핍박한 그곳에 여전히 예시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교회에 정말 날마다 구원에 받는 수가 더해지더라. 이 상황은 정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된 모습이잖아요. 뭔가 편해서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동굴교회 온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우기에 저 산속에 들어가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성령은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점점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이기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부흥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뭔가 환경이 좋고 삶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정말 풍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이 바울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됐다. 이래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고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다해지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로 뭔가 잘 되어서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귀한 역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또 수가 더 많아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뭔가 또 한번 해보려고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는 성령이 원치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실패보고 끝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 뭔가 잘 되었을 때, 뭔가 풍족함이 있고 뭔가 잘 되었을 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내가 한번 되겠다,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은 여기 다 해안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날씨도 다른 데보다 좋은 곳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 황금 의장인데 사람이 많은 곳, 또 환경이 좋은 것, 또 그러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일을 막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르기아를 거쳐가지고 무시아라고 가게 되고요. 이 무시아에서 아시아 가는 것을 못 가게 했으니까 그는 어디로 갈까? 이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것조차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기 성경이 보면 애썼다라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면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정말 이전보다도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과 그게 드러내겠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 가운데 애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도 더해졌는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문제 없었다. 그러면서 비두니아 가기 위하여 애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길이 막혀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길이 막히더라고요. 나름대로 힘을 다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냥 그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며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고 이쪽 길로 가도 또 안 되고 그런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무시아에서 여기 여호와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이 길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결국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로아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왜 성경에 그냥 드로아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했는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 지역은 다 고산 지역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고원이 다 해발 1500m에서 1500에서 3000 이런 고산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해안으로 가면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무시아 고산 지역에서 들어와 해안 지역까지 가는 데는 계속 내려오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시아에서 들어와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인데요. 이 드로아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지명은 달란이라는 지역이에요. 달란. 그런데 이 드로아는 참 역사적인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 트로아 목마 여러분 아시죠? 트로아 목마 트로의 목마 트로의 목마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트로의 목마 그리스하고요 이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그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이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옹세우스라는 장군이 이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목마 안에 이 그리스 정예 특공대 30명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가 이 목마를 만들고 오미시오스 장군과 그 특공대 30명이 이 안에 숨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가 더 이상 전쟁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후퇴하게 되는 거죠. 후퇴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를 여기 베드가에 두고 그리고 후퇴하는 척 하니까 이제 트로이에 있는 트로이 이 성 안에서 이 그리스 원군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 목마를 전리품으로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 안에 있는 정예군 30명이 이 트로이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그 트로이 성문을 영과 동시에 도망 후퇴한 척한 이 그리스 원군들이 다시 이 트로이 성 안에 성문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트로이를 정복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드로아는 이 바울이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역시나 길을 막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무시아에서 이 드로아로 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려오니까 드로아는 바닷가 사진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바닷가에 막상 무시아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 드로아 항구 바닷가라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해변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보면 밤에 환상을 봤다는데 이곳에 내려와서 바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리고 캄캄한 그와 현실 속에 이것을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또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동안 뭔가 갖추어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되겠다 생각하여 이럴 때도 한번 해보고 저럴 때도 한번 해봤지만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려놓고 왔지만 앞에 바다가 길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 그것도 밤에 캄캄한 밤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애썼는데 힘껏 달려왔는데 뭔가 한번 뜻을 정하겠다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내 잘못도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힘쓰고 애쓰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막으셨는가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구분해지고 날마다 수가 많으신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했는데 이제 그 은혜 체험했다고 나름 계획을 잡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 나음을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하면 내가 애쓰면 되겠지 내 힘껏 나으면 되겠지 그러나 성령께서 여전히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그 삶 속에 내려놓게 되었다. 내려놓고 무시하서 들어와까지 내려오니 바닷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삶에 놓였더라. 그것도 캄캄한 밤에 언제 알 수 없는 그 삶.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존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막상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다시 우리가 내려놓고 온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닥하고 더 이상 어찌 움직일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혹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끝이 아니라 끝난 것 같지만 이곳이 새로운 출발점이요 출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이곳이 다시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 환상 다른 게 아니라 비전입니다.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이곳에서 다시 아시아 아니라 비르미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다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첫 출발점이 있는 곳이 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려놔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순간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드로아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환상을 본 그대로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끝난 것 같았으나 내가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앞이 캄캄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바로 그때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장이 이 드로아라는 오늘 이 시간 드로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아시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때 막으셨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줬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난 것 같았으나 역시나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요 이 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여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스무나 교회가 세워지고 사대가 세워지고 버가는 교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름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여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증거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고 내려놓았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려놓고 내려놓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꿈을 꾸기 위하여 그 환상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로에 있는데 비밀이 막혔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지만 예수에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 다시 들어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냥 또 바다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시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막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막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들어와 이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 외에 다른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해변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들어와 해변가에서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더라.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정말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캄캄한 현실 속 그때가 우리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들어와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로 힘쓰면서 사명 감당할 때 새로운 선교의 장 유럽을 복음화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으로 통하여 신대륙 미국으로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번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면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인정하고 그 마게도냐 떠나기 위하여 힘을 썼고 그 힘쓴 결과로 통하여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또 한편 저리로 가려고 해도 길을 막혔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때 마귀가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힘써 사명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이거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또 우리가 원했다고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 그런 걸음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서부터 내게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주께서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지침으로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아멘. 어느 성경이며 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뭔가 거룩한 부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떨까? 그래 힘써 마음으로 거부해요. 그런데 꿈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또 한 번 힘써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또 꿈에 또 바빌론의 한 사람을 보듯이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이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그런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여기까지 불러주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분명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들어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인정하여 힘써 마게도냐 가지고 유럽까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강력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편 우리가 이리로 가기로 원했고 저리로 가기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는 은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내려놓고 들어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함을 확신하고 힘써 사명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물론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의 지침을 믿고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미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는 애국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와 같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 막상 이곳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가 들어와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기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갈급하고 메말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제 뭔가 좀 갖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뭔가 갖춰진 것 내가 뭐 하면 되겠지.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잘 되었을 때가 위험할 때. 뭔가 갖춰서 내가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온 그 가운데서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경이 놓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끄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이 자리가 들어와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지순례 가서 들어와 이마였을 때 무시아에서 우리 또한 이렇게 내려와서 그 해변가에 왔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면서 그렇다. 우리 또한 목회자로서 이미 목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기에 이제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름대로 한다고 해봤지만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들과 실제 이 들어와 해변가에서 바울의 심정 느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이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들어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하고요. 내가 빈손 들고 내려놓았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바로 그때 내려놓음이 있었을 때 내가 하지 못한다고 고백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의 영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를 미쳐으로 갈 때 그래서 나를 미쳐으로 갈 때 인도해서 걸을게 그대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렇게 힘쓰고 예수가 하지만 여전히 길이 막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절망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임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비전을 바르며 다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까지 불러주셨기에 불러주심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있도록 감당하지 어려와 능력 달라고 도와주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중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세운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려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바탕으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풍성함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힘을 다하고 나름대로 수고하며 애썼지만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에 내려놓고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리심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의 아프고 힘들고 대상대로 올 수밖에 없는, 대상대로 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루기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